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봉독해 주신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실 그 완성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먼 훗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부활절 아침에 묵상하는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회복은 부활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단지 1년에 한 번 그저 절기가 다가오면 기념하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기쁨과 또 변화를 누리게 하는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 새 창조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세상의 종말의 때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될 천국에 가서 경험할 그런 일들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의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 이 말씀 또한 구원이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날, 이 아침, 이 날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그 부활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또 다른 의미,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부활은 새 창조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부활, 새 창조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말씀을 합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도 창조도 그 주체,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생겨나고 천지와 만물이 생겨나고 하늘과 땅이 구별이 되고 물이 생겨지고 모든 동물과 식물이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주체가 아니라 창조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그 열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 새 창조의 백성들의 삶은 주어를 바꾸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지난날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내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기쁘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내 말 속에, 생각 속에 온통 나라는 주어로 가득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고 내가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도우미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온통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삶,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새 창조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어를 바꾼 사람의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부활의 신앙은, 새 창조의 신앙은 내 삶의 어려움이나 내 부족한 삶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새 창조의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19절부터 25절의 내용에 보니까 부활, 그 새 창조는 기쁨과 회복애로의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새 창조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과 회복의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은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에 보니까 기쁨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나라가 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 1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삶은 울고 울부짖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울부짖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인생으로 났다면 마주 서야 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세워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들의 고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사고들, 그 많은 범죄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규하게 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기쁨과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징적인 회복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자손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아갈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씀을 합니다. 몇 날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 할 것이며 100살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저준 받은 자라고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60세만 되어도 동네에서는 노인이었습니다. 환갑을 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노인네처럼 보이세요? 제가 그래도 환갑을 넘어섰는데 청년이에요. 요즘 우리는 80세, 90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복으로 주시는 장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복들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땅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죽어서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회복의 삶입니다. 비록 객관적으로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십니다. 눈물로 울던 그 자리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천국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부활은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분열과 다툼을 일치와 평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활, 새 창조는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활의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다음에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종말의 일로, 부활의 죽은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오늘의 사건이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장차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게 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들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부활, 이 새 창조는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회복의 역사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새 창조를 경험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회복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쁨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된 변화가 우리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장차 종말의 때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보여주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 새 창조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옛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살았던 한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과 회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어를 바꾸시는 사건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도, 이 아침에도, 바로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부활의 사건이 새 창조의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그 새 창조가 부활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사건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